오늘 어버이 주일, 교회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하는 걸 보고 나라가 어버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죠.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자비스 부인이 평소 그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에게 10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나중에 자비스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추도식에서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카네이션을 그 추도식 하는 이제 단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1914년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국가가 인정하는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1930년부터 6월 15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머니 날 뭐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1955년에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1960년에 교회가 어머니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합니다. 그 정부도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1974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개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을 참 많이 끼친 거죠. 어릴 때 여러분 학교에서 불렀던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찬송가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3절 가사를 빼고 일반 우리 학교 안으로 대중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는 이게 원래 찬송가예요. 어린이 찬송가에도 들어있었고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학교에서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참 많이 주었죠. 우리 교회가 원래 부모님에 대하여 각별히 더 잘하려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어버이주일을 빼고는 교회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어버이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만큼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버이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도록 교육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십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언제 부모님을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돈이 필요할 때,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을 하지요. 옛날에 광고 영상 중에 군대 간 아들은 힘들 때 어머니가 생각나고 하면서 그 군에서 행군하는 아들을 클로즈업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를 클로즈업하면서 나오는 멘트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합니다. 자식은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을 생각한다. 한순간도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눈으로 읽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네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 명령이라면 지상에서 두 번째쯤 되는 명령, 어쩌면 버금가는 명령,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이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효도의 사례를 들 수 있다면 룻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족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을 때 아직 젊었고 자식도 없고 얼마든지 제가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앞길이 구말리 같지 않냐? 나를 따라가서 무슨 이익이 있고 뭘 영광을 얻겠다고? 너는 여기 네 나라에 남아서 새 출발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권합니다. 같은 입장에 처해 있던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더러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어머니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제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이제 초라하고 늙어가는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민 온 거예요, 잠깐. 근데 가족 다 잃고 이 혼자 된 시어머니가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데 이 남의 나라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는 오직 하나,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남은 여생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모압 나라예요. 이런 모압 여자가 유대 땅에 가가지고 환영을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룻은 자기 인생보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왕조사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효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어버이 주일이냐 할 때에 5월 8일을 생각해 보면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5월 8일 하루만 어버이날입니까? 그날만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그날만 식사 대접하고 그날만 선물 갖다 주고 그날만 꽃 따라 드리면 어버이날 지키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365일이 어버이날이고 어쩌면 52주가 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과 삶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가정은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너의 형제, 보이는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먼저 너희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잘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대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큼 귀하고 귀하신 분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효도의 모델은 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효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너의 어머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십자가 아래에 와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전에 어머니를 저 제자에게 부탁하기 전에 어머니는 먼저 오셔서 아들의 고통 아래, 아들의 눈물 아래, 아들의 그 아픔 가운데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아들로서 지금은 어머니에게 걱정과 염려와 눈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한 아들이요. 또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아야 하는 아픔이 그 현장에 있죠. 둘 다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로서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받은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아들은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누군가가 복양해야겠기에 제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도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부모님은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무수히 견디어 왔고 지금도 자식 때문에 칼이 찌르는 고통을
부모는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님을 부탁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찌르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안 것처럼 우리 역시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칼이 찌르는 고통을 수없이 겪어야 했고 지금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이 바로 부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또 자기의 서성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는 어머니 마리아를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임종했다고 보통은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마리아가 요한을 따라다닌 거죠. 요한이 어머니처럼 모셨기 때문에 요한은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 지역에 갔는데 특별히 에베소에까지도 요한이 갔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갔다고 하는 우리 이 교회의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효심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가족 부양이나 부모에 대한 것을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책임을 다하려고 제자에게 맡긴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 연로하신 부모님 있는 힘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는 그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도 참 부모님에게 끝까지 잘했습니다. 참 끝까지 모범적인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겼던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 왕도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어려운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보살펴 준 게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잠언 23장 22절에도 그 아버지 다윗을 보았기에 아들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항상 이 부모님에 대하여 깊은 마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홍준 선생님이 쓰신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쬐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독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사람을 쬐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얼굴에 저승꽃이 핀다. 인기척 없는 독거 노인의 집 군데군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었다. 시멘트 마당 갈라진 틈새에 낀 이끼를 노인이 지팡이 끝으로 아무렇게나 긁어보다가 만다. 냄새가 난다. 사가 흐름한 대문간에 다 늙은 할머니 한 사람 지팡이 내려놓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다. 깊고 먼 눈빛으로 사람을 쬐고 있다. 여러분, 사람을 쬐다는 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머니 아버지 그 빛의 쬐임을 받고 지금까지 자란 거 아닐까요? 이제 홀로 남은 부모님 또는 늙으신 부모님,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 자식을 쬐어야 사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쬐어주는 관계,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고 사람의 관계고 믿음으로 오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우리 다 예수 빛 가운데 예수님 빛 쬐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 쬐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서로를 쬐어주면서 사람과 사람이 예수의 빛이 우리를 쬐어주고 부모의 빛이 우리를 쬐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밝은 빛으로 부모님을 쬐어줌으로 부모님이 새롭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쬐는 게 뭘까요?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말을 들이고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등을 만져드리고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우리의 온갖 효도와 사랑을 쬐게 해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만난 형제자매가 되고 예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온 예수 공동체, 예수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쬐어주는, 사람을 쬐어주는, 믿음을, 사랑을 쬐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공동체,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쬐어주는 그런 은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아름다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른들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쬐어주는 아름다운 얼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으로, 사랑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자녀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